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과거에 믿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그들이 진실되게 하고 저울을 속이지 않고, 또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들이 있고, 술 담배를 끊고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분위기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선택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9장 31절에, 우리가 이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안식일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월절과 함께하는 그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저 시체들을,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오늘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시체들을 지금 빨리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를 치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린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굉장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율법의 조항 하나는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뭔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믿음, 이것은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는 있는데,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조용히 등장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형식은 있지만 정말 생명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비록 연약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는 그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때 십자가 달리신 후에 나타나지, 그 이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겼다. 제자인 것을 숨겼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왜 지금 이런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오늘 그가 이것을 숨겨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공회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같은 국회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 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 기관인 그 자리에 있었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 이것이 드러나면 그는 큰일 나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가 퇴출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지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 요셉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뭐예요?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주기로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숨겼던 그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심지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요한 말해놓고는. 그런데 드러내놓고 지금 이거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든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가 변화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몇 단계를 뛰어넘어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여러분 성장한 믿음이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야. 내가 믿는 만큼 그 믿음대로 행함이 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내가 오늘 행하신 것이 이 단계에서 이 행함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믿는 사람이 되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한테 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믿음은 더 이상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나가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침묵에서 결단으로 옮기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 우리 특히 사도 12제자들 보면 가룟 유다 빼고요, 이들이 변화가 된 것은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담대해졌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변화가 왔는가, 왜 담대해졌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담대함,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요셉의 이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여러분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만남, 예수의 만남, 이게 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의 그냥 믿음의 변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믿었지만 오늘 이 순간은 지금 두려움에 떠났지만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성장이 더 한 단계 또는 월등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요, 숨어있는 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자기 안전만을 붙들던 사람을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깡패를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하나 더 나타나지는, 그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 등장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묻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도 보면 그의 믿음이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오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고 비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는 그들이 비겁해 보이고 숨어 있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그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숨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어둠의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벌써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였던 게 끝나버리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이제 인생에 완전히 실패가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그들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니고데모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순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모량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란을 가지고 왔댔어요. 이 100리트라는요, 100리트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327g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향유라는 건데, 이 침향도 향유 중에 일종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한 방울 한 방울을 막 옛날에는 모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모략과 침향해서 327g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통 음료수 물병 하나가 350ml인가요? 그 물병 하나가? 예, 그 350인가 300인가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 정도 양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보통 왕의 장례 때에 사용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뭐라냐면,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그가 인정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으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략과 침향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하는데 왕처럼 장례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은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손해가 분명한 순간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자기들이 장사를 지내주고 있다면 이들은 분명히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또는 자기들이 관원으로서 또 사내들인 공회로서 그 자리를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에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험과 위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무너뜨리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아있는 믿음, 그때 바로 드러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오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빛을 내는 그런 믿음인가? 내가 어려우면 숨어버리고 어려우면 도망가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가 올 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것이 진정한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믿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40절부터 다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골고다 언덕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다. 여러분, 이 무덤은 아마도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하는, 옛날에는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었. 그런데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아껴두었던 것을 지금요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략과 침량을 섞인 거 100리터라는 이거 굉장히 큰 양이고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 헌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보물은 분명했어요. 그들의 보물은 이 세상의 안전이나 또는 명예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주님께 향했고,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또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냥 갈 겁니다.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소유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므로 기쁘게 당한 줄 알미라.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보다도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손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기의 무덤과 또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은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뭡니까? 바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에요. 유향. 여러분, 모략과 유향. 여러분, 여기 황금은 없지만 오늘 지금 니고데모가 드린 게 뭐냐면 모략과 유향인 거예요. 이게 침향이 유향이란 말이에요. 유향의 종류예요.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그가 누우실 무덤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 다시 말하면 몰약과 침향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 몰약과 향유와 황금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도 그렇게 드렸고, 그때는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정말 구유 위에 그가 누이셨지만 오늘 어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누일 수 있도록 해드렸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그냥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속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그것이 어떨 때는 왜 지금 하나님이 듣게 내가 이것을 드리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리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그 아까운 향유를 허비한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냈더라. 저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향유를 그가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였던 그 모습이, 그것이, 그 헌신이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내가 행한 것이, 또는 나눈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엄청난 큰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것을 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음식을 준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집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보물보다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결국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진실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숨지 않고 빛을 내는 믿음이고, 결국에는 자신을 붙들고 있던 소유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 선택, 그리고 우리의 헌신, 이 세 가지가 오늘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형식만 있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삶이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